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에서 창조되는 믿음. 뭐 이제 뉴 노멀 뭐 이런 단어를 쓰고 노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하튼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 주장도 그렇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뉴 노멀이라는 건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노멀이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다 있었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상, 노멀과 노멀 사이에 뉴노멀이 생기고 이 뉴노멀은 또다시 노말이 되고 노말은 다시 또다시 뉴노멀이 되죠.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의 모든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죠. 계몽주의가 들어오니까 뉴노멀이 생긴 거고 뉴노멀을 가지고 그대로 이성주의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뭐들이 생길 때 이게 조금 상황의 경계가 달라서 그렇지 이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지금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뉴노멀이 와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여기에서 얻는 통찰이 뭐냐면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뉴노멀이 진짜 뉴노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이 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노멀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뉴노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평이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대가 지나가고 노멀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죠? 이것이 쭉 이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점차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뉴노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쭉 사니까 노멀이 됐죠. 이 노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뉴노멀을 일으키는 게 뭐 아주 길게 잡자면 바벨론 포로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는 뉴노멀이에요. 근데 여러분 70년의 노멀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러면 그들은 뉴노멀을 당합니까? 그들은 구속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뉴노멀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에 주셨던 이 귀한 은혜의 구속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통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결단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어버리면 우상을 찾고 우상은 교회 나온다고 우상 안 찾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나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일단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의 본질은 다 자기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인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뉴노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무리에 함께 휩싸이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세요. 두 무리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두 무리가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70년 포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리에 속할? 2년에 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에서 갈라지는 거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이 일상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일상에서 창조되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작은 것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미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반응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도 없는 것이고 계속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휘말려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창조적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주님 가르침이시거든요.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나오지 어디 특별한 군데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제 이것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막 특별함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거 아니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정말 잘 쓰임 받던가요? 못 받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일상에서 주님은 다 발견해내고 그 일상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로마의 초급 장교가, 여러분 백부장이 뭐 10부장, 50부장 있으니까 백부장 뭐 조금 높아요. 뭐 분대장 뭐 이렇게 나가다가 뭐 중대장급 초급 장교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근데 이 초급 장교 뭐 대위 정도는 뭐 이 계급이 굉장히 낮은 거니까. 근데 이런 이 초급 장교 수준의 그 수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위에도 굉장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사실 중대장은 가장 큰 시다발이거든요, 부대에서. 근데 자기 위에는 무슨 과장들도 있고 또 부대장들도 있고 더 큰 부대는 훨씬 더 많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일상 안에서 창조적인 믿음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도 장교로서 말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뭐냐면 내 밑에 사람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의 위에 사람이 자기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상에서 뭐가 일상화되어 있나요? 이 복종입니다. 복종.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군대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성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요. 복종. 근데 이 복종을 무엇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권세자가 자기도 백부장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이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도 내가 밑에 부하들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 병도 낫으라 그러면 낫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발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이 되나요? 근데 이 백부장 특이한 이 발상적 믿음, 창조적 믿음이 거기서 흘러나오는데 성경에 이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하늘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평이한 노말이잖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아닙니까? 이거 뭐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유노말인가요? 아니 이거는 아침에 눈만 뜨면 모든 사람이 보는 태양이고 저녁에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보는 별이었다고. 아주 극심하게 평이한 일상.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다윗이 본 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는 막 왜 우리 요즘 별을 못 보니까 그래. 우리는 별을 보면 유노 말이지. 근데 별을 늘상 보는 별이 원래 총총총총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양 도시에서도요 밤하늘의 별을 엄청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냥 총총총총총총 박혀 있었어요. 그게 신기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별 많이 떴다 이거였지. 요즘 별 많이 뜨면 너무 행복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평이한 거라고 별이.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수련회 가서 우리 애들 별을 보여주고 싶을 마음을 가졌겠어요. 별을 하도 못 보는 세대니까. 근데 다윗이 보는 별은 아무리 많이 떴어도 그때는 누구나 다 보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런 아무나 볼 수 있는 일상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별 보고 찬양이 나와버려. 일상 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요. 별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고단한 이유가 일상에서 누리는 창조적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노말 속에서 세속의 풍조와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은 창조적인 믿음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구속사 안에 살아가고 걸어갈 때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러분 그냥 해와 달과 별 속에서 창조적인 믿음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창조적인 상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세상을 말했는데 분명히 말씀이면 자기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손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천지창조를 만들 때 손가락과 손가락으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손가락으로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림 알아? 알아? 그게 아니구나. 그때 아담의 모습은 어때요? 힘이 없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근데 이게 뭐를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게 여러분 루하흐가 그 안에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걸 손가락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명을. 아담은 힘이 없다고 이루고 있거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상상력의 믿음은 생명력이 누구로부터 자기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적군에게 쫓겨 극도로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아픔과 막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여러분 일상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출애굽 1세대에게 경험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의 일상을 관계 맺지 못하고 여러분 특별한 것들만 찾은 거예요. 특별한 게 뭐예요? 막 기적이죠, 기적. 막 바위에서 물 터져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오 이러고. 근데 그 광야의 여정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창조되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이것에 반응하시는가. 특별한 거에 반응 안 하세요. 여러분 다시 일상에 돌아가셔야 돼요. 일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의 일상 그냥 군대 생활하는 거를 어디다 적용시켜버리냐면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주님도 명령하면 명령으로 세상이 다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을 가졌대.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이 있는 때잖아. 근데 제자들보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뭐라 그래? 저 누구길래 풍랑도 잔잔케 하냐고 그럽니다. 한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그가 명령하면 당연히 병도 고침받는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걸 경험시켜줘서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된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특별한 일을 너도 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특별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적용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천연의 세계에서 다윗이 그 저기를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가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해 오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해와 달 밤에 다 누구나 보고 다니는 그거 보고 갑자기 사랑을 느껴.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죽겠어요. 여러분 구속사에서 빠져나갔어요. 이 세상의 노말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조에 물 안 들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한참 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경험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창조적인 믿음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소멸돼요. 기쁨을 빼앗긴다고. 기쁨이 특별한 데서 옵니까? 여러분 기쁨이 특별한 데서 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늘 날 특별한 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좋은 말씀을 들어야 기뻐진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긴 한가요? 가끔씩 짜장면 던져주니까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고 그 잔잔한 그 기쁨들 일상 속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나를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요?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늘 특별한 것을 구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 언제쯤 다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특별한 것을 자꾸 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출애굽 1세대와 같아져서 하나님의 일상을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동행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구는 별과 달과 해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데 보세요. 네가 이름 지은 광야와 소리를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볼 것처럼 얘기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래도 살아. 그죠? 내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일상의 창조적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 안 보이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를 보면 이렇게 믿음이 발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새를 보면 이러한 창조적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그냥 불에 던져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 같은 들풀도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창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 믿음이, 여러분 이게 언제 제일 강했냐면요, 창조 이후예요. 창조 이후에 아담은 창조적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갖고 다 이름을 져줄 정도의 권세가 있고 동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져줍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몇 개나 지어줄 것 같아, 우리한테 시키면. 하나님의 감동과 영광을 보니까 이 놀라운 믿음에 충만한 창조적인 권세가 돼서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되나? 몇 개 못 져. 짓다가 단어도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무슨, 응? 근데 여러분 이 창조적인 권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창조적 권세가 에덴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에덴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구속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잃어버렸던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새를 보면 당연히 내가 어렵다가도 나가서 새를 보면 믿음이 생겨야 돼. 그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아,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참 어리석도다. 믿음을 빼앗겼도다. 기쁨을 빼앗겼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면요 말씀이 다 실로집니다. 기쁨 빼앗기면 찬양도 안 돼요. 기도는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아니 그냥 나를 뭘 목사로까지 부르셨어요. 나 그냥 옛날에 그때 철없이 살던 때 그때가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고 막 살았죠. 뭐 이렇게 목사까지 부르셔갖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저를 그렇게 인정하니까 거기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없더라고. 자존심이라는 게. 그냥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맞아. 너는 정말 쓸데없. 그래도 이게 무슨 괜찮아. 맞아 그냥 맞아. 그게 무슨 화날 일이야. 나 그런 건데 난 그런데. 난 그렇다고. 그냥 죄송할 뿐이더라고. 죄송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냐고요. 도대체. 예? 근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들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면 그 책망이 죄송스러울 뿐이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 못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세속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은혜의 구속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져요. 해와 달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크게 발전한 거죠. 새를 직접적으로 봐도 그냥 새예요. 가을에 낙엽을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 안 느껴지던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텐데 우리도 그죠? 여러분 봄에 새로 나온 싹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야 황폐와 같은 그러한 저는 우리 집 난간이 진짜 겨울에는 완전 무슨 쓰레기통이에요 거기. 근데 여름만 되면 그 쓰레기통 같았던 그곳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 아니 그게 땅속에 다 숨어 있었던 거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비가 그런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이런 꽃을 피워내? 이 쓰레기 같은 나에게서 그런 꽃을 피워내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특별한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기쁨을 누리기가 쉽진 않다. 하나님과 일상에서 정말로 그 일상을 걸으며 자기를 인정하며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창조적인 일상의 믿음들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창조적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일상들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세상이 즐겁거나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멋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야 되고 목숨을 지척에 두고 살았어야 되고 뭐 하나 열리는 걸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가 무리가 있는 무리들의 모든 아내와 재산들을 다 강탈당하는 일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안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고 그러더니 일상 안에서 그의 일상 안에서 그를 쫓아갈 수 있는 애굽 소전 하나를 얻어요. 근데 그 일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만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세속적이었다면 다윗이 그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거들떠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누구 쫓아가기 바빠? 자기 지금 아내 이 쫓아가기 바쁘다고 지금. 근데 그는 자기의 급함과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이 무서움과 이런 것으로 지금 진행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고 그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의 급한 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를 건져 살려내는데 보니까 그 진영에서 나온 버림받은 사람이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발견되는 여호와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복을 주시고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제가 누누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을 같이 하세요. 그게 정말 작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큰 것에서 특별한 것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그 성실함과 함께함과 그 같이 가는 그 길에서 노력해주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작은 것이지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저도 군 생활 해봤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었던 적은 있지만 군 생활하는데 이 지휘 체계를 가지고 일상이잖아. 이거 너무나 평범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된다고 확장시켰을까 믿음을. 정말 주의 은혜로다. 정말 주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눈을 가지면 얼마나 늘 기쁠까요? 얼마나 늘 주님께 죄송할까요? 그 죄송함이 죄송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진짜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속적 관점으로 내가 잘한 뒤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노말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쁨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도 정말 나를 보면 그냥 나는 진짜 좋은 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술을 못 먹으니까 그냥 그 맥주 맛 음료나 먹고 다녀야 될 사람이야. 어? 그런 거나 먹으면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죠? 이러고 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멋진 옷 입고 저기 박은철한테 전화가지고 골프장이나 잡으라고 그러고 골프나 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데 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잘못하면 지적도 하세요. 막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주시죠. 야, 이 헛똑똑한 인간아. 응? 네 가만히 네 실력을 봐라. 주변에 진짜 똑똑한 인간들 만나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지. 진짜 똑똑한 인간들 만나니까 네가 말하는 거 다 별거 아닌 거 알겠지. 응?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안에서 정말 자존심 상할 일 많아요. 예.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막 서울대를 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냥 외국까지 나갔다 와가지고 뭐 영어며 뭐 신학적 지식이며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게임이 다릅니다. 사람의 대우도 달라. 같은 사람 놓고도 나한테 인사 안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악수를 안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해준단 말이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훨씬 크게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존심과 책망에서 난 인정돼. 나는 원래 그래. 난 가천에 욕 나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미꾸라지나 됩니까? 알아. 예. 성실하지 않았던 것을 지난날. 예.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내가 나은 것도 있게 하시더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를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구속사의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늘 빠져서 세속적 풍조의 연민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취하는 잘해서 칭찬 듣기 원하는 이 잘못된 믿음. 아무것도 아닌데 잘한 사람보다 더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잘해갖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보상을 받고 싶은 믿음이 돼버려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은 주님의 책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망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막 잘해가지고 칭찬 듣고 막 남 앞에 앞질러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그게 한번 잘못 딱 걸려서 뭐한가 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말도 더듬더라고 막 나요. 발표하다가도. 왜냐하면 그게 막 자꾸 신경 써. 자존심 상해져. 근데 요즘 많이 내려놔진 거예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공부시키면서 야 너는 무식해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저 공부하면서 제가 무식한 거 알았어요. 원래 무식한 줄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정은 안 했던 거지. 내가 뭐 영어를 제대로 해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 응? 엄청난 신학적 지식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무식한 주제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근데 목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할 때는 목회하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난 그냥 적절하게 예수님 믿으면 돼. 찬양만 기타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막 기분 좋을 때 찬양하면 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그 자격이 안 되는 나를 그 자격의 주위로 세우고 그 위치에 충성한 사람으로 최종적인 하늘나라의 보상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나를 여러분 다윗이 뭘 느꼈는지 이해하세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에게 진실로 권면하는 것이요. 구속사 안에 진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일상의 구속사 안에. 안 그러면 우리 삶에 평생 기쁠 일 없어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뭐 조금 뭐 누구 자식 잘 되면 잠깐 뭐 즐겁겠지. 그게 내 영적인 안락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그런 건. 자기 자식 잘 되면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일상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창조된 믿음으로 발견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이 안에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보니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보는 해와 달과 별이지만 그 안에서 진짜 영적인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영적인 찬양과 시와 찬미를 주 앞에 올리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 나를 뭔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기가 상황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냐? 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찬양이 나오면 안 돼. 지금 다윗의 입장은. 다윗은 찬양을 그거 하면 안 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요거 해야 돼. 지금 해와 달과 별 부분서. 근데 그의 찬양은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보아지는 창조적 믿음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되게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 앞에 서셔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 아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없고 정말로 죄인이었을 뿐이고 정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래서 그렇다 해도 맞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진짜 진실한 회개의 자각, 정말 자기에 대한 진짜 회개의 자각, 이 자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이런 일상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신다는 말도 좀 안 어울리지만 그냥 큰 도구로 인정해 주시는 이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상에서 창조되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평이한 노말과 세상 풍조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무너지거든요.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막. 그죠? 막 남들 보면 막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 그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평안하게 궁전에서 자기 왕으로서 생활하는 사울도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은 오히려 누리고 산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서요, 정말로 심사숙고 하나님의 일상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요, 아마 찬양과 시와 찬미가 나올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 순간 눈물 겹도록 하나님 날 넓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못났으면 좀 어때?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못남과 잘남의 차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더 놀라운 거야. 사개국어를 해도 소용없어. 사개국어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창조하는 믿음이 주님이 얼마나 반응하시는가. 주님 놀라시잖아요. 야, 사도들도 이렇지 않다. 사도들도 저것들은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 주님 놀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끝인데 주님이 선포 안 했는데 어떻게 돼? 나서버리잖아. 나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주님이 나서라! 이렇게 안 했는데, 자, 네가 믿음대로 구했는데 네 믿음대로 당연히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 주님이 그냥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근데 이루어져 버리네. 아, 가짜 믿음 아니었다는 거지.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야. 야, 믿음대로 돼버려. 놀랍죠? 여러분, 일상에서 창조되는 믿음 가지십시오. 다 갖다 붙여봐 한번. 하나님 앞에. 뭐든지. 예? 막 그냥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도 저런데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죠. 믿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백부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갖다 붙인 거잖아요. 아, 나도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병도 순종하지. 이게 어떻게 쌤쌤이가 되냐고 지금. 하나도 안 어울리는 얘기잖아. 근데 돼요, 안 돼요? 돼요. 구속사 안에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새보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새는 이 자연에서 다 먹고 살다고 그런다고. 지가 다 알아서 먹고 살지, 새는. 이렇게. 천만에 만만해지. 구속사 안에서 봐봐.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건데. 참네. 구속사 안에서 봐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절대 안 놓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야. 세상에다가.
노말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뭐냐면 뉴노말인데 그 뉴노말이 뭐냐면 바벨론 끌려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다시 구속사적 안으로 들어오는 눈이 확 열려. 어? 그래갖고 막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막 그 이제 그 뉴노말에서 막 고통받아가면서 주여 주님은 진짜 사랑이셨습니다 막 그러니까 뺏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왜 굳이 세상 역사에 빠져들어가지고 똑같이 역정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상의 창조의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